우리 모두에게는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 닉네임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생각해 보니까 별명이 3가지는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동네 친구들이 저를 장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은 장씨에다가 좀 똘똘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장돌아 이랬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킹콩이라고 불렀습니다. 목포 시립도서관이 좀 고지대에 있었는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저녁 늦게 그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와요. 콩캉콩캉. 제가 좀 거구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 내려오는데 콩캉콩캉 소리가 났나 봐요. 옆에 있는 여학생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킹콩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친구들이 저를 킹콩이라고 불렀습니다.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는 일 잘하는 것이 따봉이에요.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삽질을 몹시 잘했어요. 그래서 고참병들이 저를 삽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별명이 삽질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겠어요. 집이 별명이 뭐요?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들이 붙여준 그런 별명이 한두 가지씩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혹 별명, 닉네임을 붙여주지는 않으셨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2016년 조사 발표에 의하면 한국 안에 기독교인들의 수는 850명에 불과했습니다. 850명이 아니라 850만 명. 큰일 날 뻔했네요. 하마터면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는 다 그리스도인 아니라 갈 뻔했어요. 850만 명. 85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통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850만 명 안에는 이단 연구자들은 한국 내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850만 명 안에 200만 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기독교인들은 약 몇 명입니까? 65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입니다. 인구 대비 기독교인 수는 12.5%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 안에 상당히 많은 비기독인들이 있고 그 수는 87.5%나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많은 욕을 먹게 되어지고 많은 손해를 스스로 감수해야만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명절, 지난주 명절이었잖아요. 명절 때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정복음화, 그리고 가문복음화,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지만
이 명절 때 친인척을 만나보면 모든 가정들마다, 집안들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꼭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 때 그분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차례를 지내는 것, 그리고 성묘에 가서 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갈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그래요. 조상의 은덕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미쳐도 그만 좀 미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조롱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사실이에요. 뭔가 찜찜하고 편안함이 없어요. 안 그런 착한 것 같아도 얼굴 표정 보니까 나는 별로 안 편해요. 다 써줬구만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격의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제목 기뻐하리 맞죠? 예. 어떻게 이렇게 저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교통을 하셔가지고 설교도 그런 제목으로 딱 설교 준비하게 하시고, 또 교인들이 좀 명절 지내서 마음이 찜찜할 것 같아서 찬양도 기뻐하라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어제만 기뻐하라고요? 오늘만 기뻐하라고요? 내일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서는 기쁨의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총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환경이 감옥 안이에요. 감옥 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감옥 안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환경이 감옥 아니었지만 그 감옥, 음침하고 습기 많은 그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성경을 보아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지도자로서 인도했어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 죽고 광야 2세대가 지금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금방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광야 2세대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문으로 살폈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설교한 내용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에다가 똥물뱅이를 딱 쳐보세요.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똥물뱅이를 쳐보고, 볼펜이 없으시면 아모레 고추장 찍어가지고 찍어 놓으시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마지막 말이 이것인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33장 다음에 몇 장이 있어요? 34장이 있어요. 34장이 있는데 이 34장은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딱 끝나요.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숨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야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 편안한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이들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인가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들이 현재 있는 곳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쬐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엄습해오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엇이 행복이에요?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뭐 마실 물이 풍족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추워 죽겠어요? 더워 죽겠어요? 사막 한복판, 광야 한복판에 그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지어주신 별명, 닉네임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누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요? 네,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집이요 이거예요? 나예요. 나 누구라고요? 따라서 봅니다. 납니다. 바로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행복자야. 너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네가 강요에 있다고 슬퍼하지 마. 네가 사막 한복판에 있다고 슬퍼하지 마. 한밤중에 네 인생이 놓여 있다고 너가 아무런 행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의 별명은, 너의 닉네임은 바로 행복자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2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29절 상반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다가 여호와의 구원 앞에다가 동글뱅이 이를 딱 쓰시고 밑줄을 쫙 끄서보세요.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왜 광야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바로의 복종 앞에서 고통스러운 430년의 기나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바로 코피 터버리시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악의 장아찌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무게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옥의 문 닫아버리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처럼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행복의 조건은 돈에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물질에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건강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행복의 조건이 물질과 건강에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의 조건이요, 물질과 건강에 있다면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나라의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선진국의 행복의 지수는 낮아요. 대체적으로 그럽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 아주 후진국들이 있잖아요. 그 후진국에서 사는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지수가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의 행복은 결코 물질과 또 건강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과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의존적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집이에요? 나예요, 나. 그 사람이 나를 안게요. 그 사람이 나를 안게요. 할렐루야.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단게요.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가진 자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요, 기껏 해봤자 100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대기업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눈 떠보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아무리 누려도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누리는 그 횟수는요, 100년이 아니란게요, 1000년도 아니란게요, 10,000년도 아니란게요, 억년도 아니란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영원히 천국의 지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란게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너희에게 광야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요? 아니에요.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가 구원받았지 않니? 네 안에 나의 생명이 있지 않니? 너에게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니?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인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해질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여기 그는 앞에다가 똥물뱅이 이를 적으시고 칼이시로다까지 밑줄을 쫙 끊어 놓으세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하심으로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를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패가 뭡니까? 적들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그 수단이잖아요. 이게 방패예요. 영광의 칼이 뭡니까? 칼이 뭐죠? 칼은 공격형 무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충만하게 누렸던 사람들 중에 다윗이 제일 많이 누린 것 같아요. 다윗인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어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건져주셨는지 수없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28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광야예요, 삶이.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 도움을 받는 다윗은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시니까 2m 90이나 되는 그 장신 골리앗을요, 돌멩이 하나로 코피 터불지 않아요. 돌멩이 하나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에는 원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놈의 왼수들이, 뭔 왼수들이 다윗한테는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편을 다 읽어보면 이 왼수, 이 원수라는 단어가 78번 나와요. 78번. 78명의 왼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중복된 왼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이 왼수라는 단어를 78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심으로 그 수많은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을요,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 보았어요.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이 뭐 특별한 사랑 가지는 않은데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다윗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 속에요? 생명 싸개 속에 놓였을 것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보는데 다윗에게는 희한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원수들이 있고 대적이 있는데 다윗은 죽지를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을 이 아비가일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들어있는 사람 같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너무 멋있잖아요. 생명 싸개 단어만 들어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게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어. 네가 그런 사람이라 하고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쌓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 사람이 나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있으니까 봐보세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아들에게 왕자리를 뺏기고 다윗이 피신을 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를 합니다. 이 때려 죽일 놈아, 나가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막 허벌나게 저주를 해요. 그 저주를 듣고 있는 다윗이 아무리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 그것을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 싸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기보다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으면 가슴에 묻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요,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들이 자신에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왕자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 아들의 반역도 이겨내는 자가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을 싸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자라고 그럽니다. 광야에 있어요. 그래도 행복자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니까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광야 40년 내내 먹을 것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차라리 여기서 우리를 죽여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을 콸콸 쏟아내셔가지고 그들의 목을 시원하게 축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하는 곳들마다 대박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암도 안 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9988, 아니 요즘은 9988, 234도 아니죠. 요즘은 500세까지 금방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의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다, 아픔이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온수가 없다,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 어디 써져 있는가 봐보십시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골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지만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명절이 되면 친척들에게 욕을 먹기도 해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진짜 은혜가 돼요. 여기 내 앞에다가 3이라고 동글뱅이를 그리시고 밑줄을 딱 끄서보세요. 참 은혜가 돼요. 내 대적이 내게 뭐해요?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어디를요? 높은 곳을 뭐 해버려요? 밟으리로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보장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승리가 약속되어진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광야 2세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너희들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 가나안의 7족속 온 주민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땅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이긴다는 거예요. 힘없어 보이지만은 군사력도 약하지만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하고 그들하고 붙으면 세상적으로는 너희가 약해, 맞아. 너희가 약한 거 맞아. 그런데 너희가 그들하고 붙으면 너희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해주셨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너희는 이기게 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밟고 또 밟아도 계속 밟히는 삶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들이 이길 것 같은데 그들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싸우는 용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망 권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무릎 꿇리셨어요.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만 사탄의 권세가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사탄이 무릎을 꿇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어디 아래에요?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느껴져도 아니에요. 승리는 우리의 거예요. 승리는 우리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이십니까? 승리는 우리 거예요.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수없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승리는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를 살고 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명절 집안에 다녀오고 친척들 만나고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복음화가 더딘 것인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복음의 역사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인가? 예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인가? 고민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 우리들에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일까요? 너 구원받았잖아. 너 이 땅 누리는 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구원받았잖아. 천국이 너 거잖아. 내가 너 도와주고 있잖아. 내가 너 생명싸개로 싸가지고 너 지금 돕고 있어. 너 많은 전쟁을 하고 많은 싸움을 하겠지만, 그런데 승리는 너 것이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자라는 닉네임을 주셨어요. 행복자다. 헬렌 켈러 잘 아실 겁니다. 삼중고를 겪은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분이죠. 이분은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자기에게 찾아와도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로 그는 모든 것이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 살던 그 집 앞에 이런 글이 씌어져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한 날이 아니다.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 하마터면 행복한 날이 없었다 할 뻔했네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따라서 해봅니다.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광야 속에 놓여 있어도, 인생의 칠흑 같은 한밤중에 있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은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싸개에 집어넣으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닉네임
행복자라는 닉네임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모든 평안교우들이 정말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성장하고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을 해서 이름을 적고 있는 모든 교우들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평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